오늘도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필라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동으로부터 서해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심령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세력이 원수마귀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이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곳마다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아 주시옵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산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왔다 갔다 하지 말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호흡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전에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께 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옵시고 새겨 주시옵시고 인을 쳐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녹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완악한 마음이 부드럽게 되게 도와주시고 옥토가 되게 도와주시고 두려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흠령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드리는 향기가 하나님의 전의 보좌 앞으로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인간의 혀로 인간의 입으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조금이라도 이 시간에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국가가 흥망성쇠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온 세계가 망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없이 망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 북왕국은 역사상 최고의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시대적인 현상이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부패와 타락이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였고 외식적인 예배 모양만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었고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는 무시되고 가난한 자들은 엄청난 많은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시작해서 200년 동안 19개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19개 왕조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습니다. 그들 조상 1대 왕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북이스라엘은 갔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인가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사람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결정할 때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인가, 세상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그 길은 바로 다윗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것을 결정해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외치고 소리치고 악을 써도 우리 인생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애석하게도 200년 동안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의 눈에 좋을 대로 걸어가는 길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내 눈에 좋은 대로 걸어가는 길은 사람의 길입니다. 때로는 내 눈에 좋지만 하나님께서 좋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느냐면 호세아와 동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있는데 아모스와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2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주의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이스라엘의 죄가 뭘까? 이스라엘이 왜 망국의 길로 갔을까?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고 지금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망국의 길로 갔을까? 서너 가지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습니다. 신앙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한마디로 실행되지 않는 것을 보는데 오늘 시대와 같습니다. 미가 3장 2절 3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우려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온갖 세상의 죄악은 다 행하면서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자기 눈에 좋을 대로 따라 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계시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인 BC 750년경부터 725년경까지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3년 전까지 예언 활동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요 멸망할 때 엄청난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번영과 놀라운 그런 경제적인 부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멸망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우상 섬기고 세속을 쫓아가고
그리고 자기의 좋을 대로 자기의 신앙으로 이스라엘은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우리 교인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뭡니까? 자기 식대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국가가 망하는데 3년 남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은 북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3년 남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임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정확히 모르지만 임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모스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시대와 우리는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만일에 이 지구가 다 멸망당한다면요, 불로 이 지구가 사르게 되어진다면, 태워진다면요,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여전히 어제처럼 돈 벌어야 될까요? 세상의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정욕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눈에 좋을 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턴해야죠. 돌이켜야죠. 하던 짓을 멈추고 방향을 바꿔야죠. 여러분, 역주행하면 사고 납니다. 앞에서 오는 차와 박습니다. 하나님을 역주행해서 가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살아날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조용히 계신다고 해서 왜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일하시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엔드타임에, 국가가 망하는 엔드타임에 살았다면 우리는 세계가 망하는 엔드타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예수 생명 없으면 우리는 소망 없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타올라야 합니다. 불타올라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그 사랑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세상 묵상하지 마시고, 세상 아무리 묵상하고 돈을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명예를 쫓아가도요,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역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없어요. 순서를 바꾸십시오. 우선 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 생각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좌소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부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응을 리바이블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리뉴입니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born again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예언을 활동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을 겁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리고 인앤아웃에 양과 염소, 양떼들, 소떼들, 우리에 없어도, 인앤아웃에 아무 것이 안 보여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하박국 2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작정되었습니다.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음란한 아내와 자녀를 취하는 호세아 1장 2절에서 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1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다. 영어에 보면 take라는 동사를 사용하고요. 원어에 보면 낳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함으로써 음란한 여인 고멜이 낳은 자식을 입양하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사이에서 난 자식은 음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낳으라는 원문은 우리 한글에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2장 4절,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음란한 여자라도 호세아와 결혼했다면 의가 전가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그 의를 받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고멜이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 말씀하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삼키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5장 7절에서 고멜이 데려온 자식은 남편을 두고 호세아를 두고 나가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낳은 자식임을 알 수가 있는데,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아들을 아들로 입양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극진합니까? 주님께서는요,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3절 말씀에 원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죄 짓고 사는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 정결하게 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이 죄 짓고 사는 모든 곳이라고 그랬어요. all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자, all이라는 것은 모든 곳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내가 그들을 구원한다, save입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한데 cleanse them. cleanse는요, 빨래하는 것 할 때 우리 cleanse 그 단어를 사용하죠.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신정 그런 체제 속에서 이스라엘 국가는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될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인들이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교,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도 역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음란한 아내는 교회, 즉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합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지상 교회죠. 동시에 이스라엘 국가가 음란한 아내입니다. 음란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음란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사는 인생들인 아내와 그런 모습의 아내를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오늘 예배는 실패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 시간에 우리 몸으로 체험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love and hate relationship입니다. 사랑과 증오 관계예요. 죄는 미워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배도합니다. 삶 가운데서 배도합니다. 생각 가운데서 배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차마 우리 인생들을 버리지 못하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남편이신 호세아 하나님을 이 시간에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 줄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리라.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던 간에 지금도 그 죄를 가지고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고 흰 눈보다 더 희게 주님께서 해 주실 겁니다. 아가서 2장 10절 13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예수님께서 네 혼자 가지 말고 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사람아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자녀입니다. 이 세 자녀는 바로 죄악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 아들입니다. 나가서 셋이나 낳아서 왔어요. 고멜이. 첫 번째 아들이 이름이 이스루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들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루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멜의 큰아들 이름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이스루엘은요 하나님께서 심으시다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흩으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생들을 심을 수도 있고 흩어버릴 수도 있으시다는 것을 한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과 다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천사와 엄밀히 말하면 겨루어서 이겼죠. 누가? 야곱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도 하나님께서 뿌리다, 흩다 그 말씀 그대로 적용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바로 심을 수도 뽑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만일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살면 그 땅에서 심겨질 겁니다. 오래 그 땅에서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서 뽑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는 전 세계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요. 얼마나 많이 흩어졌으면, 얼마나 이스라엘이 흩어진 것이 유명하면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따로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흩을 수도 있고 심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흩을 수도 있고 심을 수도 있고, 주님께서 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으시는 주님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그 농사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농사법은요, 우리 한국 같으면 흙을 뒤집어 놓고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거름도 주고 흙을 뒤집어 놓고 거기에 씨가 낭비되지 않도록 뿌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과거에 그렇게 뿌리지 않았습니다. 무작위로 아무 곳에는 뿌려버리고 뒤집습니다. 그래서 뿌리다 그리고 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뿌리니까는요, 어떤 씨앗은 어디로 갑니까? 가시떨기밭이나 돌밭이나 길가밭으로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밭,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돌밭, 좋은 밭,
4분의 3입니다. 세계는 안 좋아요. 세계는 결실이 없어요. 세계는 생명이 없어요. 세계는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 죽지 않았어요. 하나의 미랄이 썩어서 생명을 배출을 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마음에 말씀이 부러지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길가 밭을 보면 말씀은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듣긴 들었는데 곧 잊어버리죠. 반성과 돌이킴이 없어요. 돌밭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받긴 하지만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집니다. 가시떨기는요, 받기는 받는데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아. 여러분,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이 해당이 됩니까? 염려가, 두려움이, 재리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 가시떨기 반.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이런 세 개의 밭은. 그러나 하나,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들으면 일주일 동안 실천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바로 30배, 60배, 100배 결실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날 통해서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면 주님께서 우리 아니라도, 나 아니라도 다른 인생들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돌을 취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었을 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의 농사 지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100배 얻는 비결은 바로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는 100배의 결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남편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고소하는 것을 봅니다. 짐승도 주인을 압니다. 인생들은 진짜 남편이 누군지 모른다. 진짜 공급자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절 3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떠났도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합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까? 인생들인 것은 호흡이 코에 있어서 이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면서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까? 어찌 감히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쉽게 생각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마당만 밟지 마라.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차라리 내가 번거롭다. 내가 너에게 언제 오라고 했느냐? 내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가는 것 뿐이지 않느냐? 교회 안 다녀가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다녀옴으로써 위로받는 거 아니냐? 다녀옴으로써 네 스스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교회를 다녀왔다는 안도감을 갖기 위해서 교회는 오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이사야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스라엘은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한 도시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말씀에 읽었죠. 4절에 이 예후가 아합의 집은 너무나 아합의 집은 유명하죠, 그죠?
그 열왕기상에 나오는 아합, 이스벨, 그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이 예후입니다. 예후가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아합의 집을 심판한 도시 이름이 바로 이스르엘이었어요. 4절, 저거 뭐야,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입니다. 자, 아합을 통해서 아합의, 여러분 여기서 언어 유희가 나오는데, 아합을 징계하겠다, 아합 왕조를 징계하겠다,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 이렇게 나가요.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이스라엘도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여러분, 나라 흥망성쇠에 주께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오늘 숨 쉰다고 내일 아침 숨을 쉰다는 보장 없습니다. 오늘 회개하시고 오늘 주께로 돌아오시고 오늘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과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자,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골짜기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다, 흩다 이런 뜻이죠. 예,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분사력을 약화시키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폐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이 분이 가득했으면 호세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내 귀한 자식 이름 이스라엘로 짓고 싶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식 귀하게 생각한다면 자식을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이름만 짓는다고, 좋은 이름 짓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주팔자 관상 다 보면서 이름 지어도 소용없어요. 인생이 주님 앞에 바로 서야죠. 우리 인생이, 부모 인생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자식들이 바로 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입니다. 로루하마. 1장 6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자,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루하마입니다. 르하마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러가 뭔지 아십니까? L-O. 러는 never. 결코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원수되면은요 끝장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로우예요. 루하마. R이란 게 있는데 R은 영어에 don't라는 것이에요. do not. 좀 약하죠, 그죠? 근데 로라는 것은 never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결코 용서하지. never은요 그대로 반드시 실시되는 겁니다. 루하마는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은 결혼관계 자체를 하나님께서 깨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결혼관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이 말은 결혼관계가 깨어짐으로써 남편이 아내에게 모든 의식주를 공급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호세아 2장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들에게 도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제력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바알을 섬겼어요.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래서 오늘 아합 왕이 나오는 거예요. 아합 왕은 아세라와 바알 신을 음란하게 섬겼어요. 이세벨이, 시돈 여자 이세벨이 가지고 왔죠.
그렇게 해서 음란하게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포도주와 은과 금과 모든 경제권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버리겠다. 그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죠. 이스라엘이 영원히 나라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방 갈릴리로 북이스라엘은 남게 됩니다. 그 이방 갈릴리가 전에 제가 한번 말씀 전했죠. 이사야 9장 1절에 그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북이스라엘은 소망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고 이방의 갈릴리로 남게 되어서 그들에게는 소망 자체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은 이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이방 갈릴리에 빛이 비추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녀가 아들입니다. 죄악의 열매 로암입니다. 여러분 이제 로는 뭔지 아시겠죠? 로가 뭐예요? 결코. 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임이라. 로암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인생 안 태어나는 게 낫습니다. 로암이 되면. 암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성열 집사랑 유진 자매가 서울 갔어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성경 말씀도 같이 봉독해야 되는데 봉독도 안 하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되는 겁니다. 말씀 많이 입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암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암미는 결코 내 백성이 아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로암미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우리는 암미, 하나님의 천국 암미입니다. 천국에서 암미입니다. 천국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로루하마이고 현재는 로암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는 암미와 루하마입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암미와 루하마입니다. 암미와 루하마로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 가지시고 소망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유다의 회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그대로 멸망당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패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복을 못하는데 남유다는 주전 606년부터 BC 586년까지 바벨론의 3차 의회에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다시 3차에 걸쳐 돌아오게 되지요. 자,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윗, 이스라엘의 등불 다윗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부터 회복이 돼요.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며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네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지만 남유다는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그 이유는 다윗 때문에 그렇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습니까? 지난번에 전도사님 설교하실 때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예, 다윗 여러 가지 많이 나왔죠, 그죠? 저는 다윗을 생각하면 회개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왕으로서 위대했던 것이 아니야. 왕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물론 정치 잘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현재 가장 흠모하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흠모한다면 좀 잘못 본 것이다. 다윗은요,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가늠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왜 주님의 마음에 합했을까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죄와 죄가와 죄악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 회개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바로 주님 앞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어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릎 꿇고 난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 받으세요. 우리는 맨날 세상에서 터지고 와서 주님 앞에 울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내 죄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자, 유다가 회복이 되는 이유는 다윗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과 활로 남유다를 구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인간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분명히 말하죠. 구원은 여호와께로.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니. 1장 7절. 자, 사자 혹은 금의 나라로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시절에 붙들려 갔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바벨론은 종교 탄압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 지키느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나라가 은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곰의 나라이죠. 그리고 수염소 나라죠. 수양의 나라죠. 예, 그런데 이 나라는요, 뭘 하느냐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아주 개방된 그런 왕이었어요. 이 고레스가 말하자면 글로벌화를 일시했어요. 세계화죠. 그리스 문화에 눈을 떴어요. 그러면서 그리스 문화를 접하면서 헬레니즘을 접하면서 고레스 왕이 모든 민족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었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돌아온 것이 아니고요, 당시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민족들이 돌아갔어요. 안 돌아간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고레스를 목자라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자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자, 여기에서 보십시오. 활과 창으로, 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출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고레스가 종교 완화 정책을 쓴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고레스가 그리스 문화를 접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날 사랑하신지 아시겠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때, 벌써 포로로 붙들려 갈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던 겁니다, 고레스를. 그렇게 해서 고레스를 준비시키셔서 고레스를 통해서 돌려보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예,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누가? 고레스가 그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유다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회복된 것 외에도 주님께서는 또 회복을 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로가 빠져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뭐가 잘나서 그런 것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서 온 인류가 함께 회복이 되는데, 자,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됐다. 북이스라엘이 회복을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남유다의 회복을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한 두목을 세워서 올라오게 될 것인데, 이 한 두목, 옛날 성경에는 한 두목으로 나오고 지금은 한 우두머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우두머리가 누구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머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지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머리로 해서 전체가 이제는 하나가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분열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한 지체가 서로 분열합니까? 내가 오른손 왼손이 있는데 오른손이 왼손을 지극히 미워해서 맨날 때려, 왼손이 오른손을 미워해서 맨날 때려. 어떻게 살아요 이것이? 그와 같은 이치예요. 부부간에, 가족간에, 성도간에 분열은 안 돼요.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에스겔 16장 55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애주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애주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애주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이거는 마지막 때입니다. 왜냐하면 소돔이 회복이 되잖아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사마리아도 회복이 돼요. 그리고 너는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도 회복이 돼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유다는 물론이고 이스라엘까지 회복이 됩니다. 에스겔 38장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나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미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어요. 처음에는요, 이스라엘이 건국 초기에는 순수 유대 혈통만 들어와서 순수 유대 혈통만 정권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모세 다얀 장군 같은 경우에도 유대인인데 피가 섞였다 해서 모세 다얀인가 하여간 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초대 대통령이었던가요? 그런데 자기는 순수 혈통이 아니라 해서 다 건국해놓고 모든 입법화 시켜놓고 그리고 물러났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건국 초기에는 그랬었습니다. 국제 결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받아줬어요. 순수 혈통만 받아줬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현재 무슬림 숫자가 현재 15억이 넘습니다. 어떤 사람은 17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7억의 무슬림과 맞서기 위해서는 말이죠, 이제는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에스겔 38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이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이 시대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엔드 타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요, 제가 유대인들을 만나봐서 알아요. 유대인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개종하면 지구 종말이다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개종 안 해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하고 있습니다. 그죠?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이 메시아닉 주가 많아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거의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거기에서 공부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 관광 가이드 하면서 박사과정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물어봤더니 거의 전도를 통해서 개종되는 경우는 별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개종이 되느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님의 강포적인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개종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무슬림에게도 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현상이 뭡니까?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어요. 무슬림에도 나타나고 있고 유대인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이렇게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없다는 것은요, 심히 슬픈 일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우두머리, one leader입니다. 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흩으셨어요. 이스라엘이죠. 흩으셨던 백성들은 다시 그곳에 이스라엘 심으십니다. 같은 뜻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시 이스라엘, 다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심으십니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전에는 르암미였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암미입니다. 전에는 르하마, 하나님의 긍휼 받지 못하던 르하마가 이제는 르하마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온 인류의 이런 회복은요, 아브라함의 과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나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나의 때가 누구예요? 이삭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고,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역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보듬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주님 어디 계시나요? 그렇게 기도할 겁니까? 이제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주님은 늘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답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면서까지,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불타는 사랑에 대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이지만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르하마가 아니고, 더 이상의 하나님의 르암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르하마, 하나님의 암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친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